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할 때 인생의 계절로 치자면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서 결실을 맺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내지는 초겨울의 길목에 접어 드셨죠. 자녀들은 어느새 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 독립을 했고 평생 바쳐 일했던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이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삶의 속도를 줄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육신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살을 보며 야, 내 인생도 이제는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밤이 깊어가는구나. 이런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밤이 깊어가는 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벅찬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왔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유대의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결혼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참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타임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을 묘사하는 19장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1단계는 약혼, 우리식으로 하는 약혼, 유대식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정혼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은 제일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법적인 언약을 맺고 모하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부의 몸값을 거액을 지불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이고 유대식으로 하면 정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혼식 선언이 딱 끝나면 이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같이 동침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거예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만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었어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신부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모하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신부된 교회와 피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영적 의미가 정말 심오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격리와 처소 예비의 기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혼식이 딱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한 1년 안팎의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집 옆에다가 신부와 함께 살 인슐라라고 부르는 처소를 건축합니다. 신혼살림 집을 건축을 해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랑이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오직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의 신부와 함께 살 그 인슐라라는 신랑 신부의 처소가 완공되었음을 인정하고 얘야 아들을 깨우면서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가 되었다. 그때는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참 신기하죠? 예수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을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주 1세기 결혼 풍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심오한 구속사적 이 일치를 참 그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아들을 깨우면서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외출을 삼가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밤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과 풍습이 오늘 이 본문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 dwelling place, 집이죠, 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약속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이 재림의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The Church Age, 영어로 Church Age, 교회 시대. 우리 지금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인슐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기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하늘 집을 예비하고 계신 기간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시에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인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이 결혼 본식.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정식으로 진행되면서 한밤중에 행진이 벌어집니다. 자,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아, 때가 되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허락하면 신랑은 늦은 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행진해 갑니다. 이때 이 신랑과 친구들의 행진은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신부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신랑의 친구 중 하나가 뚝 하고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랑의 도래를 알리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나오죠. 이야기에. 이 소리가 들리면 신부와 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이 들러리거든요. 이 신부의 친구들 들고 있던 등에 불을 밝히고 뛰어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공중에 들어올리듯 해가지고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을 닫고 7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연결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휴거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임하시는 이 신랑의 강림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신부인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휴거의 영광스러운 이 모형인 것이죠. 할렐루야. 참 재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여기 열처녀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에요. 혹은 신랑의 길을 밝히는 등불잡이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아니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를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를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하셨을까? 여기에 아주 예수님의 기가 막힌 영적인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들러리들의 당시 그 문화적인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 1세기에 유대인들의 이 전통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정혼한 신부는 이미 집안에서 또는 이 가마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아요. 대신 이 신부의 미혼 여성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가지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딱 도착하면 이 들러리들이 불을 밝힌 이 등불, 여기 챗GPT로 그린 건데요. 사실은 저 큰 등불은 훨씬 후대에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요 앞에는 이런 식의 등불이었을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기름 그릇이고요. 기름 담은 병이고, 이런 식의 등불이었을 거예요. 자, 저는 불을 밝힌 등을 들고 혼인행렬의 선두에 서서 막 춤을 추면서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꽃가마에 태워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신혼살림집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들러리들이 한 거예요. 그 왜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인가? 왜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인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신부라는 단수형을 쓰시지 않고 10명의 처녀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개개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의 완전한 회중,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이 열처녀, 10명의 들러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전 땅 탐방동 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 앉아있는 전체 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10명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지상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개개인들을 뜯어보면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들러리 무리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역사의 밤이 길어지니까 진짜 성령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자들과 겉모습만 등불만 흉내내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딱 반반으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비극이라는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처녀는 지상교회의 겉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초대를 받았고 모두 신랑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으며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들만이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본문의 이 열처녀, 이들은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아주 은혜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시 유대 결혼식에서 이 들러리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신랑 신부와 함께 7일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신랑 신부 가장 가까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VVIP 주빈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고단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작은 들러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이미 머리는 점점 휘어지고 자식들 다 키워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가끔은 빈둥지 증후군 허무함을 느끼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다면 하늘의 나팔 속에 울려 퍼지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품어 안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5대5예요. 5대5.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죠.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이 직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등불을 손에 쥐고 있어요. 아, 이게, 보세요. 교회 마당을 밟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종교적인 문의가 생겨요. 찬송가 가사도 안 보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 배우고, 대표 기도도 그냥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잘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손에 들린 등불의 화려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보고 계셔요.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건강하게 가져왔다. 그 앞에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만 가진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지금 이게 챗GPT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기름병을 같이 들고 왔다. 등만 가져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릇에 기름을 달아. 그릇. 앙게이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그릇.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손에 등, 람파스라고 하는, 이 램프란 말이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아요. 등. 람파스만 가져간 게 아니라 따로 여분의 기름을 채운 그릇을 챙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만 덜렁 가지고 하고 그릇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에 담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고 계셔요. 수많은 교인들이 외형적인 등불을 들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등불은 형식이고 외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신랑이 아무리 더디 오더라도 꺼지지 않을 내면의 실질적인 은혜, 즉 성령의 기름이 그릇에 담겨 있지 않다면 당신의 종교적 열심은 마지막 날에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실질적인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그릇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렇습니다. 이 등불은 뭐냐?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가리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경력,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릇에 담긴 기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의 깊이를 말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생생한 감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젊고 힘 있을 때는 손에 내 등불을 들고 흔들면서 내 힘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열정과 내 건강과 내 인맥으로 내 패기로 주의를 막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아프고 자식 문제로 가슴을 쥐어짜고 사업의 문이 닫혀가는 그 고난의 밤, 그 지연의 시간이 찾아오면 겉으로 보이던 이 등불의 불꽃은 점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것은 등불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내 심령의 그릇에 채워진 성령의 기름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과거 한국교회 영적 거목이시고 영성의 대가이셨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밤이 깊어올 때 우리는 다 소리 지르며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참 선지자의 음성이죠. 여러분 지금 손에 든 화려한 등불을 보며 안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심령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가장 엄숙한 말씀이 5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시작. 신랑이 더디오고 다 졸며 자세. 신랑이 곧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더디옵니다. 이 더디온다. 헬라어의 크로니존토스. 시간을 끌다 지연되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걸로 인사를 했다는데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셔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깨어있다고 자부하던 슬기로운 5 처녀조차도 미련한 5 처녀들과 함께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가 중요합니다. 다 졸며 잘세.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졸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은퇴하고 나면 밀려오는 그 허무함이 있대요.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뭔가. 이 허무감이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럴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기도줄을 놓치고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밤중에 가슴 어둡고 6절 보세요. 언제 소리가 났어요? 밤중에. 다 같이 밤중에. 메숙티온 이라는 헬라어요. 메소 눅티온이래요. 메소 눅티온.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각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하라. 미국 남침여교 대설교자이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만 같고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짜 그릇에 기름을 챙긴 사람인지 아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지연의 시간. 10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자도 잤고 미련한 자도 잤어요.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나 와서 맞이하라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
이 두 그룹의 대처는 완전히 달랐죠.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졸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에서 기름을 꺼내가지고 불타오르는 등에 그냥 부으면 돼요.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그냥 부으면 돼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영적으로 위축되고 졸았을지언정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의 기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여전히 그릇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평소에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달랑달랑 들고 다녔던, 종교 생활만 했던, 교회 마당만 밟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볼 때 사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타국하게 요청하죠. 8절을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새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예. 이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참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9절 시작.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계의 엄연한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는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은혜는 대리만족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 부모를 두었다고 자식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 잘 들어라. 아빠가 목사라도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98년도에 설교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이 본문 가지고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내가 권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것이어야 하고, 당신의 그릇에 담긴 기름은 당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얻어낸 것이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영성으로 연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참 두렵고 예리한 지적 아닌가요? 여러분, 등불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신앙의 연료는 절대로 누구에게서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주일 오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설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수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성민성결교회 전종수 목사님께서 설교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수요일 밤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일 밤 참석 숫자가 제일 적거든요. 비 오는 수요일 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은 밤중에 오신다. 밤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휴거의 소망이잖아요. 휴거의 소망. 근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정말 눈 깜짝하세요 일어납니다.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정말 눈 깜짝하세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건. 그 미련한 처녀들이 본문에 보면 막 황급하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가버려 들어가 버렸잖아요.
준비된 자들 이미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0절에. 나중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부르짖었지만 문틈으로 들려온 신랑의 목소리는, 자 12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크 오이다 후마스, 헬라어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야, 마지막 그때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영혼들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나 너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얼마나 이게 절망입니까? 분명히 예배당 안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평생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신자였지, 속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소비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종교인에 불과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뵙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라. 문이 닫힌 후에는 눈물과 통곡도 그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준엄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경고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황혼기를 지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도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의 인기도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물질에 대한 악착 같은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인생의 밤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가득 채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의 그릇에 담을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 황혼기는 우리 신앙의 전체 여정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황금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맞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 나이에 뭘 하겠나 하면서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가 가장 가까운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볼 때나.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인류 역사를 전체를 놓고 봐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저는 AI를 공부하면 공부해서 야 이거 진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주님 만날 날 가장 선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